예, 성경 66권의 핵심은 성경 66권을 요약을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삶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요. 예수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헬란 말로 크리스토스고 히브리 말로 메시아란 말이죠. 영어로는 메사이아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단순히 구원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 나오는데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들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거든요. 올리브유, 감람나무유를 부었어요. 이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될 때, 선지자 될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이 세 직분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져오셔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단 말이거든요.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박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목사님, 마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저는 한 4, 5년을 계룡산 굿당으로 보문산으로 갑사로 무당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귀신의 역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또 전도하면서 30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고요.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만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문제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타락한 천사, 대장,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은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원래 천사였었습니다.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해갖고 쫓겨났는데 그 대장을 세이턴이라고 그래요. 사단. 그리고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속이고 망하게 합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없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미 없다. 이미 뭔가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꾸 귀신 얘기하면 싫어해요. 도둑한테 도둑에 대한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본인이. 예. 마찬가지로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은 사단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마귀 얘기하면 막 싫어해요. 왜 이렇게 마귀 얘기를 많이 하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헌신 예배 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고 내려오니까 장로님들이 내가 마귀 얘기를 30몇 번 했대.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거 적어놨나 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얘기가 첫째고 두 번째가 마귀 얘기입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지. 이단들이 마귀 얘기한다고 성경에 나오는 마귀 얘기를 안 하면 되겠어요? 성도들이 모르니까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 노이로제에 걸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라는 걸 가지고 많이 속여요. 무슨 굿 대회, 무슨 동성애 퀴어 축제 이걸 문화로 알아요. 문화가 아니라니까. 국가에서 막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그게 나라 망하는 일인데 그걸 문화로 한다니까. 사단이 문화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인권을 말하는 사람은 진짜 인권을 존중 안 합니다. 그걸 이용해 먹는 거지, 정치인들이. 예. 그게요, 치유받을 대상이지,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 그걸 막 부추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는데, 어쨌든 그랬더니 지난번에 누가 와서, 어떤 젊은이들이 와서 메시지 듣고 나갈 때 내 욕을 하고 나가더라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우리가 에이전트 킹이었거든요. 위임 왕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위임 왕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거든요. 왕 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사단 심부름하고 사단을 섬기고 경배하고 절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세상 임금 마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들이 하도 마귀를 안 믿어서 제가 모시고 저 보문산 무당집에 갔었잖아요. 무당이 굿하고 말이지, 큰 죽은 돼지를 이런 나무 삼지창 위에 세우는 걸 보더니 진짜 귀신이 있네 이러더라고. 왜 이렇게 못 믿어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당하지.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고 귀신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강단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사단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언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사람 살립니까?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예수님이 참 왕으로 와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셨고,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죄, 원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우리 축구팀이 지면요, 그들이 졌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한국이 졌다 이러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우리 모두에게 전달된다니까. 원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죄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하는 직분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므로, 근데 인간 제사장은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 못했어요. 그냥 단회적입니다. 하루만 효과가 있어요. 오늘 피 뿌리고 죽은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짐승 잡아갖고. 그러면 백성의 죄가 하루 동안만 용서돼요. 내일 범죄하면 내일 또 짐승을 또 잡아서 피를 또 뿌려야 된다. 인간 제사장은 우리가 지은 죄를, 원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참 제사장이신,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뿌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제가 말씀 운동하는데 어떤 침례교회 여자 집사님이 와서요,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왔대요. 자기가 옛날에 말할 수 없는 지은 죄가 있어서 그게 다 마음에 걸렸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끝났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부흥 강사가 올 때마다 죄를 자꾸 들춰내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끝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놓고 범죄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 대신.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는 직분은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직분이거든요.
근데 인간 선지자는 완전한 길을 안내 못했어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모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 오셔서 마귀 때문에 원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인생, 여기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근데 여전히 얼굴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찾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거의 2만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은 지금 다 초토화됐어요, 교회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리스도란 말을 몰라서. 가장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만 쏙 빼놓고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복음에 근거해서 강단 말씀을 전달했지만 제 마음에 그냥 직접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 말 안 한 적이 없는데 다 여러분 붙잡고 기도했으면 성취될 건데 그러나 직접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아담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누렸는지, 아벨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예배했는지, 노아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누렸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누렸는지,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놓쳤고, 이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이제 매주 야곱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누렸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야 되겠다. 제가 그리스도 말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직접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목사님은 누리고 권사님은 누리는데 내가 안 된다면 결국은요 나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면서 제자들한테 물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지나가시면서 물어보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식민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 지명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과 빌립은 그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지은 동네 이름이거든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헤롯 빌립이 그렇게 지명을 그렇게 친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계백로 하면 뭐가 생각나? 계백로? 계백장군. 참.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 로마의 식민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제대로 못 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단한테 정복당해요. 우리는 정복자예요. 에이전트 킹이에요. 이 왕권을 사단한테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은 위임 왕이다.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시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말고는 전부
통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닌데 돌부처 앞에 절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김영훈 선교사님이 돌부처 따귀를 때렸다는데 뭐하러 때려? 손 아프게. 그 때리면 다시 만들어 놓으면 되지.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친구 선교사가 태국에 가가지고 이단 옆차기로 불상을 차서 그냥 깨트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수배를 당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선교해요. 거기는 불교가 국교거든. 큰일 날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좀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불상 더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세워놓으면 되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사람을 바꿔야지.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지. 그 불상만 발로 찬다고 불쌍하게 발만 다치지. 어쨌든 여러분은 정복자인데 그런데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겠느냐? 첫째로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찾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 13절 보십시오. 예수님 물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말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만 틀린 말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듣는 걸 더 좋아해요.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시험 들은 분한테 사람 말, 밥 사주고 맨날 커피 사주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제가 그랬어요. 너무 깝깝해가지고. 근데 결국 친한 사람 말 듣더라고. 친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무당 말은 잘 들으면서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지. 어제 핵심에 나왔잖아요.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기를 바라고 강단 말씀에 근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론에 따라 살면 안 돼요. 사람 말 참고는 하되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4절을 찾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 기적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지만 무리가 있었다니까. 무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떡이라도 생기고 병도 낫고 사업이 잘 될까 싶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동기는 있어야 되지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예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비입니다. 신비주의. 어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신비주의. 자꾸 뭘 보려고 그래요. 말씀보다도 뭘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환상. 사단한테 속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도 또 천사를 보내서도 하나님이 뜻을 전달했지만 지금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어떤 분은요 뭘 자꾸 체험하려고 그래요. 뭘 들으려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부목사 강남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처음 들어가자마자 청년부가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청년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귀신 들렸어요. 귀신. 복음도 모르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청년부가 분열됐어요. 교회가 반 나눠졌어요. 거기 보스가 하나씩 있어요. 여자 하나, 남자 하나. 한 모시기하고 강 모시기. 여자 강철락이라고.
이거 안 듣겠지 뭐. 그런데 얘네들이요, 막 장로님들 호령하고요. 내가 그 교회 부목으로 들어가가 나한테 안수기도 해준대요. 이것들이 어디서 와서. 근데 부목사는 도망가 버렸어요. 담당하다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복음 모르니까 감당을 못 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제가요, 답을 얻으려고요. 막 기도원, 서울 지역 근처에 있는 기도원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별의별 기도원이 많더만. 밤새도록 두드러 패는 기도원, 눈을 찌르고 말이지. 막 이상한 막 무당처럼 그런 기도원이 많더라고. 제가 대한수도원이라고 탄탄강 옆에 있어요. 저도 좀 뭔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쑥박이 됐어요. 그 여자애가 그 청년들한테, 같은 청년들한테 니들 둘이 결혼해. 결혼은 안 하지만 그렇게 고민해요. 하나님이 죄를 통해 지시했는데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저 여자애 나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장로님들 데려다가 막 호령합니다. 뭐 안 하고 막 다 맞아 또 그게.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좀 뭔가를 체험하려고 막 은사에 관한 책을 안 본 책이 없어요. 근데 결국 나 체험 못했어. 그래서 복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도 뭘 봤다면 나중에 해결은 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시더라고요. 뇌성마비 심하게 앓고 있는 청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그랬대. 근데 똑같이 그 여자애하고 그 남자애가 똑같이 그런 환청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 수련회 갔는데 나는 오지도 못하게 그 뇌성마비 심한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새벽 몇 시에 치료해 준다고 그랬대요. 그 내가 임마 여기 수련회 왔으면 프로그램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말리려고 했더니 우리 임원들이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못하게 하면 제가 치료가 안 될 거지만 안 되면 평생 목사님 원망 들을 거라고. 내버려 두지 그냥. 그래서 수련회 갔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방에서 잠잤어. 지들끼리 한 60, 70명 모여가지고 막 뇌성마비 지금 그 심한 아이도 아니야. 아주 나이 많은 청년인데 막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우리 임원들 말도 안 듣고 내 말도 안 들어요. 지도 목사 말도 안 듣고 자기들끼리 그 아이들 중심으로. 근데 새벽에 나을 리가 있어? 안 났죠. 환 동이 텄는데도 안 나. 그러니까 그 강철락이라는 그 자매하고 그 한 모식이 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단국대를 다녔었는데 그 친구가 막 벽을 주먹으로 치고 막 피가 튀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낫게 해준다면서 왜 치료 안 해주냐고 그러면서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요. 아, 저들은 가짜구나. 그다음부터 청년들이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해결됐어요. 하나님 스스로. 다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 더 듣고 싶으면 제 방으로 오세요. 더 얘기 2부, 3부가 또 있는데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신비가 무서운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우리 단체 목사님인데 완전 교주야. 어디 해외 가면요. 어떻게 알고 어떤 여자들이 와서 막 모셔가고요. 막 뜨기만 하면 막 발발발 떨고요. 그래서 좀 처음에 부럽더라고. 나는 뭐야 이거. 우리 성도들 소가 닭보듯 나를 쳐다보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럴까 말이야.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부럽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 뭔가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그게 있어요. 귀신에 뭔가 있어요. 제자가 꼭 교주처럼 모시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제자는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요. 그렇게 사람을 막 그 카리스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건 줄 알았어, 그 목사님이 나는. 나중에 보니까 뭔가 체험을 한 사람이구나, 저게. 비정상이다. 완전 복음이 아니다. 한번 여기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게요, 좀 시시해요. 뭔가를 봐야지, 뭔가 나타나야지 직성이 풀리지. 이거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든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꼭 병이 나야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4절을 찾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힘 합쳐가지고 성공해보겠다는 겁니다. 바벨탑 다 무너졌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우리는 형상에 불과한데 본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는데 여러분이 거울을 떠나가면 그 여러분 형상은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나타내야 될 존재인데 원형이시고 본체이신.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여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 내 중심. 내 뜻대로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려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여러분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여러분 보시고 판단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면 사단한테 속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분은 언제든지 정서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시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상처예요, 상처. 뭐 하여튼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게 발목을 잡거든요. 근데 이 상처가요, 정말 여러분 발판이 돼야 됩니다. 발판이. 발판이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상처가요, 이게 발판이 돼야 돼요. 발판. 사역의 발판. 그리고 아니 어느 정도냐면 상처가 생각이 안 날 정도가 돼야 돼요. 오히려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참 감사하구나. 그 정도 여러분이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진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은 형상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주인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정말 우리는 이 본체 대신 원형 대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나를 바로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나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바로 나를 찾는 겁니다. 진짜 나를 아는 길입니다. 그게.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감싸고 철학을 하고 오만 때만 고민을 해도 진짜 인간이란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는 형상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형을 통해서만 형상인 나를 바로 볼 수가 있고 바로 치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원형이신 하나님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만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으라고 했을 때 죽었어요. 바울은 너 아픈 채로 있으라는 거 아픈 채로 있어. 우리는 꼭 나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아멘. 또 아멘 안 하지.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꼭.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고린도가 여러분 음란한 동네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아폴로다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요. 거기 창녀가 3,000명이에요. 옆에 창남이 3,000명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재물을 갖다가 바치고요. 섹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종교 행사가 아니라 거기 섹스하는 장소였다니까. 왜냐? 그들은 비 내리는 거 있잖아요. 남신과 여신이 섹스할 때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남신은 바알이고 여신은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 그런데 이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면 농경사회인데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하려니까 신들을 흥분시킬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 신전에서 합법적으로 섹스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음란했겠어요. 그런 굉장한 그런 동네가 고린도인데 고린도 교회가요. 사명을 감당 못했어요. 맨날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항상. 아멘.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복 있구나 칭찬했지 않습니까? 고백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분명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응답, 참된 치유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 눈에 보이는 그 치유가 아니라 그것도 치유지만 참된 치유는요 임마누엘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혹시 눈에 보이는 치유가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린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참된 치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몸에 병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치유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임마누엘 누렸거든요. 우린 잘못 알고 있어요. 임마누엘 누리는 거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그게 참된 치유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지금 흑암에 꽉 잡혀있어 병든 사람이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니까. 병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누리려면 나누라. 받은 바 이 축복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기 19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면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닫힌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눈에는 안 보이지.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농담이냐고.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누리면 여기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흑암이 결박된다고 그랬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결박된다는 말은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더러운 흑암을 하나님 떠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세 번째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여기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교회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예배는 영원히 죽어서도 계속 할 일이 예배지만 교회 세운 목적은요 말할 것도 없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거든요. 물론 와서 성도들끼리 교제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지만 무엇 때문에 구제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 교회가 전도 선교 못하면서 구제만 하고 다녀요. 구제만. 지금 북한을요 무조건 도와줘요. 북한을. 그래가지고 지금 핵폭탄 지금 거의 이제 4년 지나면요 그 핵 4대 강국에 들어가는데 세계 네 번째로 프랑스 다음으로. 그러면 남한은 꼼짝 못한대요. 꼼짝 시키는 대로. 네. 미국도 못 거는데 자체 내 그 북한 내부가 흔들려서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교회들이 지금 막 지원해 준 것 때문에 지금 군부와 그 상류층 사람들과 공산당원들 배불리 먹기 때문에 절대로 데모가 안 일어난대. 북한은 안 무너진대요. 5년 지나면 핵 강국이 돼서 이제 남한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된대. 이번에 저 강릉 가서 듣고 왔잖아요. 이 전문가한테. 교회가 무조건 도와줘. 서독이 동독을 도와줄 때는 조건적으로 도와줬대요. 직접 돈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대. 동독에. 통일되기 전에. 우리는 무조건 도와줘. 무조건. 그게 다 공산당원들한테 다 핵폭탄 만드는데 다 들어간다. 국가에서 또 팡팡 밀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동포를 도와주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구제를 위한 구제하면 안 된다니까. 전도를 위한 구제를 하셔야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 축복, 전도와 선교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오는 응답을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여러분만을 위해, 여러분 자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건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매주 아벨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누렸는지, 아담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누렸는지, 야곱이, 이삭이, 요셉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누렸는지 매주마다 좀 심부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실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실제화가 돼야 되고 현장화돼야 돼요. 현장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요 현장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와요.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세계화,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 5천 영종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구호로 끝나요, 그게. 어제도 밤 9시에 10시 한 20분까지 이스라엘 전도학교 강의를 했거든요.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얼굴을 가리더만 몇 사람만 빼놓고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조는지 듣는지 보면서 해야 되는데 비록 6시간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근데 그 어제 그 전도학교 모인 사람들은 러시아계 유대인들이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국가를 1948년도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 같아요. 러시아 통역자가 통역하더라고요. 그거 하면서도 그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성령은 그곳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요, 가만히 앉아 세계복음 할 수 있다니까. 아멘.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만 성령은 제약을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값없이 전적인 은혜로 또 선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